쏘리. 제가 했던 이 빌레몬서를 목사님 유튜브도 있는데 이 빌레몬서를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복음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한 도전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전한 편지보다는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주는 편지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주시는 편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로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빌레몬서에는 이 중보자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역할을 바울이 담당합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원수와 같은 존재. 이걸 우리가 영적 논리로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추방당하여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도망 나온 것과 같은 그런 존재.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원수와 같은 존재. 그래서 이 바울이 두 사이의 중보자로 자원하는 구조. 이 바울 자체가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바울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므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자신이 화목이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웃과의 어떻게 화목이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고, 이웃과 이웃 사이도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중보자를 소개해 주는 그 역할로서 바울이 두 사이의 중보자로 자원하는 구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므로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복음을 서로 만날 때 화목이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죄인된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노예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그리스도께서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의인. 우리 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선지자들이 의인에 대해 오실 의인을 증거했다. 오실 그리스도 그분은 의인이다.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 메시아를 증거했을 때 선지자들을 핍박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선지자들이 증언한 그 의인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한 단어도 그냥 있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죄 없는 분으로서 불의한 자 우리 죄를 대신하셨으니 복음을 성취하셨으니 구속을 성취하셨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으니 그 의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게 오네시모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바울이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죄인이었고 구속하신 그 사랑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오네시모도 동일하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이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은 사랑과 사랑끼리도 복음으로서 서로 화목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스의 신학적인 가치, 구속사적인 관점, 중보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어떤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옥중에 매여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로 노예를 거느린 상전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 있다가 도망쳤다가 옥중에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끈이 있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잖아요. 이 세 사람은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더 의인이고 이게 없잖아요. 복음 앞에서는. 동일하게 예레미야 오늘 맥체인의 17장 9절에 누가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 사람 다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인이고 그 죄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공통분모 아닙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절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복음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막 동성애 반대 막 그런 운동도 하고 이래 하지만 그 정말 우리가 필요하지만 정말 동성애 반대하고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회개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만나야 되거든요. 복음을. 복음 앞에서 자기 주장, 자기 지파, 어떤 종족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덕지가 없잖아요. 이 세 사람은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그 은혜로 각자에게 주신 역할극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믿으면 빌레몬이 유대인이 되고 바울이 이방인 상전이 되고 오네시모가 상전이 되고 또 프로레페아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각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외모라든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도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봐서는 안 돼. 교회를 볼 때도 이 사람 저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세 사람의 관계성이 전에는 어떤 관계였는가? 바울과 빌레몬.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빌레몬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유대인 바울은 이방인을 어떤 취급을 했습니까? 돼지 취급했죠. 밥상에 똥파리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인들. 이 이방인도 유대인을 안 좋아했죠. 이 둘 사이에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더구나 오네시모는 참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였습니다.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빌레몬은 상전이고 오네시모는 그의 노예다. 이 당시에 얼마나 노예가 인권 대접을 못 받았겠습니까? 이런 시대 전에는 이런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이 복음을 알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이렇게 살았죠. 세 사람의 관계성이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이 빌레몬서 1장 19절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이 졌어요. 어떤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을. 우리가 이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가치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복음이죠. 내 육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 아닙니까?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갚지 못하는 이 복음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지만 이 복음을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국고 맡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아무리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닫고 있는데 바울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했을 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빌립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가하니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간다게 여왕 간다게 이디오피아 내시 얼마나 기쁜 나머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세례받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어디 있나. 그 적시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복음에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정말 바울도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나의 달 갈 길과 주의 속에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가를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이거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피는데 우리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겠죠. 그죠? 더 많이. 이 복음에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과 오네시모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누가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았잖아요. 우리가 이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성경을 가리키는 많은 유튜브에도 보면은 기독교 방송에 보면은 많은 스승이 있지만 정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인도 낳았다. 복음으로서 갇힌 자 중에서 정말 소중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적인 아들이다. 그래서 빌레몬과 그렇다면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복음으로서 거듭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로 둘 자라. 형제로 둘 자라. 이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영적인 논리로 보면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바울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바울은 사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다 형제죠. 세 사람 다 동력자고 형제다. 형제. 형제로 둘 자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토대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는 얼마나 차별하고 멸시하고 열등감, 우월감, 적자 생존, 야국 감시, 양반 쌍놈 그 차별이 심했죠. 이 자유민주주의 복음을 토대로 한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지금 참 저 공산 자발 사상에 물든 사람들 그 속아 넘어가가지고 뭐 토지 공개님이 어떤 표면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빌레몬스에 담겨 있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다면은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빌레몬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 복음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 복음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전파되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혜택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부인 못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좋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주신 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6.25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운 분들 이 복음이 아니면 정말 양반 쌍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과 쌍놈의 이 벽을 무너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남녀노소 남녀 질서 부동석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치놓고 예배 안 들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오므로 이렇게 했는데 복음의 중요함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챙기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제는 바울도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니었습니까? 이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곁에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지키는 사람으로 폭행자였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비방.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바울이 집집마다 교회를 잔멸할세 하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는 그 짓을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짓인 줄 모르고 잘하는 짓을 할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바울은 지금은 바울은 지금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을 바울이 알고 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 하나님 존전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진실로 알고 나서 더구나 사도로 부름을 쓰기 위하여 삼청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을 때 바울의 감격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이 일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다. 이 의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일을 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 살리는 일인데, 이 악한 세상은 복음 못 전하도록 바울을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지 않죠. 거기에 오네시모를 낳았잖아요. 오네시모. 정말 우리도 입을 벌려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얼마나 선을 이루었어요.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건졌구나.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거듭남으로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빌레몬스가 탄생 안 되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좋았던, 우리 그때 우리 안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좋은 대 고등학교 가면 폼 잡고 안 그랬습니까? 좀 나쁜 고등학교도 아마 멸시하고, 그죠? 대구고등학교도 안 좋았습니까? 경북고등학교 때 얼마나 폼 잡았습니까? 경북고등학교 동안 무슨 짓을 해도 다 면제가 안 됩니까? 그래서 비교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만 보는구나. 자기 죄를 알고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사람이 고추밭에서 농사를 짓든 학교 교사를 하든 대통령을 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십자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열등감, 우월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 이렇게 갔을 때도 학생들 보통 보면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거기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맨날 선생님이 좋아하고 못하는 아들은 이런 돌대가리 그래서 이렇게 멸시를 하잖아요. 물론 공부 잘하라고 그런 말도 했겠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사춘기 시대를 사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얼마나 그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저는 교사가 되었을 때 정말 제일 공부 못하는 아들하고 놀아줬어요. 공부 못하는 아들하고 아이들한테 따돌림 받는 아들하고 친구 돼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교에서 제일 인기 높은 선생이다. 저 선생님은 사람을 차별 안 한다. 공부 좀 못한다고 무시 안 한다. 그런 선생님으로 소문이 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십자가 복음을 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구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 그 중심, 바울도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잖아요. 살아도 이제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이 이방인들은 구약시대 때만 해도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잖아요. 왜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신약시대를 내다보고 다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기는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고 난 이후 아닙니까?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신 것은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이 볼 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이 언약도 없는, 그야말로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짐승 아닙니까? 짐승. 저는 그게 짐승으로 보여요. 짐승으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정말 이 불신자들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복음이 오기 전에 50년,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영화 비디오 촬영하는 거 보면은 희한하죠, 그죠? 어릴 때 우리가 뭐 80년 전까지, 80년대 전까지 해도 그래 안 살았습니까, 목사님? 대충 그렇게 살았죠. 전에 뭐 자가용 한 대 있었다 그러면 동네 뭐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대학을 갔고 제일 먼저 자가용을 샀고 우리 동네에서 대학을 제일 먼저 갔고 우리 동기들이 우리 동네에 한 30 가구쯤 되는데 거기에 제 혼자 대학을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그만큼 안 목사님 대학교 갈 때만 해도 없었죠. 3%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의 이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 잠언 24장 11절 12절에는 어디로 끌려가는 자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끌려다니가지고 무조건 절하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절하고 가빠이 돌매한테 절하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일평생 마귀한테 매여가 죽기를 무서워해 마귀에 끌려가고 계시록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로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 마귀다. 어디로 끌고 가더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쫙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이 없는 하나님 없는 자이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런데 정말 산 넘고 누군가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이 사건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제는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망으로 끌려가던 너희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한 가족이 되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빌레몬에게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 안에는 빌레몬이 바울한테 복음에 빚졌다는 이 말은 바울도 복음의 가치를 알고 빌레몬도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빌레몬이 바울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주식 삼성전자를 지금 사놓으면 10년 되면 30억으로 30배로 분다고 지구촌을 살 만큼 엄청난 부자 되게 했다. 그런 차원의 빚이 아니잖아요. 그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얻게 됐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군가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사람 있었다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나. 이게 빚진 자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전에는 이제는 그래서 빌레몬스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주인공이 계시죠. 주인공. 이 빌레몬스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한다고요? 11번이 등장한다. 11번.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또 이야기하지만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내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이 고백을 제가 알고 난 이후부터 항상 주님 아침에도 주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오늘 이 일을 저 일을 할 때도 주님 기뻐하는 일을, 내 입술도 주님 기뻐하는 일을 주 예수,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주 예수와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모셨으면 우리가 이 예배, 코로나 전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주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예배 드리기를 피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 제일 좋은 표현 아닙니까? 교회 공동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고백 안에는 나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 1세에 98번이 나옵니다.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주님의 자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 인물의 공통점 네 가지를 주목하시라. 만일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지 아니했다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교회가 원래 하나지만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 된 거, 육체의 소욕이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 하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 예수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어떤 존재인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주님의 의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면, 아빠 아버지를 형식적으로 부른다면,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행동은 아니라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더 그레이스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그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그 은혜로 인한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입지 못했다면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빌레몬스가 성립이 안 되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진짜 남녀노소 빈부 기천이 외면적으로 다 모이는데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야 안 되겠어요? 정말로. 오 형제여, 이 형제여, 형제, 바울이 사도지만 같은 형제로 보죠.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 나 그거 못 받겠습니다. 이거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 있지 이 중에 어느 누구라도 주 안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가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된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변화된 세 사람의 관계와 삶이 무엇인가요? 이 세 사람의 관계. 바울과 빌레몬은, 바울은 사도지만은 영적인 은혜 안에서는 오늘 마가복음 3장 45절이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뇨,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다. 우리가 같은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다. 우리는 다 형제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 다 한 형제다. 복음을 전해준 차원에서 아버지 역할을 바울이 했지만, 바울도 복음을 듣고 빌레몬도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같은 형제죠, 그죠? 동력자다. 사랑을 받는 동력자 관계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복음으로 태어났고 오네시모도 복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같은 배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에베소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여자에게 한 고백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둘이 한 몸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창에 흘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려서 그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가 아담이 여자에게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보다 더 진한 고백을 안 하겠어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같은 형제끼리 같이 태어난 우리 형제들도 복음 안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건 맞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 아닙니까? 사실은 같은 형제. 예? 우리가 같은 배 안에 태어난 자식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태어나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 안 해요. 복음 안에 태어나면 거청과 욕심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의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의 안에서 바울은 노예 때 복음을 듣고 믿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나도 거듭났고 주님의 피로 오네시모도 거듭났기 때문에 오네시모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을 영어로 찾아보면, 헬라어로 찾아보면 내 창자다. 창자라고 이 표현해놨습니다. 창자, 심장과 중요한 심장부다. 얼마나 자기 몸과 같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가 있잖아요. 이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신복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누가 나오고 참 베베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로 서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사랑이 행해야 되지만 더욱 믿음의 형제들끼리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같은 형제들이라 우리가 같은 동력자라니까 경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동력자다. 세 사람의 공통 사명은 이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다. 이제는 우리는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열등감, 우울감 이게 많이 사로잡히잖아요. 그게 진짜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 사람도 세상적 관점으로 나 사람을 안 본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이냐 빌레몬이냐 오네시모냐 이런 거 안 보겠어요. 그 사람이 양반 집안이라고. 그리고 아직도 보면 무슨 집안 뭐 부자다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관계, 사나 죽으나 이 세 사람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 인정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무슨 칭호를 얻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 뜻이 정확한 번역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다.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다. 그런 표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표징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래서 이때도 바울이 연합 교리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이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깨달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징을 얻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와 모든 성도,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알려지겠죠. 아, 저 사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걸 들음이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표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사랑과 믿음을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모이기를 피하지 않겠지, 그죠? 성도에 대한 교회를 또 섬기고 사랑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 나타난다. 이 질문과 답, 바울과 빌레몬. 바울이 빌레몬에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실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28장에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마음이 멀지 않고 진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져 있는가, 그걸 심정으로 알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 삶을 보면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왜 돌려보내야만 하는가? 자, 정말 노예지만은 복음을 듣고 죄용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져야 되죠, 그죠? 원초적인 이 죄 문제는 주님이 다 갚아주셨지만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 우리가 이제 5대 제사의 특징이 뭐부터 시작이 돼요? 주님 편에서는 번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헌신하는 것이 번제. 그 번제로 드려질, 희생하신 그것이 속죄제로 드려지려고 하면 어떤 몸이어야 해? 소제. 정결하고 깨끗한 몸이어야 하잖아요. 그 소제. 그 다음에 무슨 제? 속화목제입니까? 속죄제입니까? 그 다음에 네? 속죄제. 화목제가 문제예요. 속죄제가 문제예요. 화목제. 번소화 속건 이렇게죠.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 할 그 제물이 드려짐으로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드리고 속죄제가 드리고 그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던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먼저 번제부터 드립니까? 속건제부터 먼저 드려야 됩니다. 남한테 손해를 끼친 것부터 먼저 갖고 속건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 이게 산제사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손해가 끼치고 있으면 먼저 그거 갚아라. 그게 진짜 네가 하나님 은혜 입었다. 그렇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속죄제 드리고 하나님과 그 다음에 화목이 되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순서는 아니잖아요. 예. 그 제사장이 드리는 순서는, 예? 하나님께 제일 5대 제사 제일 먼저 번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재용섬을 받았다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자기가 자백하고 돌려드려야 돼. 돌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의 것인데 돌아가야 돼. 돌려보내지 않으면 무엇이 해방을 받게 되는가. 그럴 바울도 사실은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수종드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바울이 옥중 서신, 5대 옥중 서신은 뭐예요? 골로새서 옥중 서신, 마지막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는 3차 투옥, 마지막 순교 직전에 투옥되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때도 보면은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때 노예가 아니고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어디에 갇힌다? 대소변도 받아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에서도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돌려보내지 않느냐. 저 예수 믿는 것들 저는 말로만 가고 이 너한테 손에 끼친 것은 상관도 없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복음이 해방을 받게 된다. 질문과 답. 빌레몬,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받을 때 오네시모는 돌아가야 복음의 영광을 돌리겠죠. 주의 이름에. 빌레몬은 또한 오네시모가 회개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를 노예같이 대접을 해야 됩니까? 형제로 둘 자입니다. 야, 여러분 종과 같이 대하지 않아야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는데, 그죠? 베드로도 유대인 이방인에 대해서 가장 자기도 유대인 중에 좀 천민 출신 아닙니까? 그죠? 골짜기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개, 돼지 취급하고 그 레이기에 나오는 가정한 음식 먹지 마라. 하늘에서 보자기에 뭐가 내려왔습니까? 지렁이 같은 이렇게 내려오니까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신다. 자기 지소를 생기라 했는데 받아 먹어라. 내가 깨끗한 게에서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게 이방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방인. 가정한 짐승으로 얘기합니다. 바울도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잖아요.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해야 합니다. 만일 그를 형제로 대하지 않는다면 내가 항상 내 아내에게 감사하고 너를 기도할 때 빌레몬을 말하면 빌레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까? 정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와 있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인임을 알고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우리 주님의 속량의 값이 너무 엄청나다 하는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빚진 것은 1만 달란트겠습니까? 100데나리온이겠습니까?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겠죠, 그죠? 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잔문한 것에 비하면,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같은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는데 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안 받고 형제로 대하지 않으면 이 빌레몬의 믿음은, 사랑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난다. 완전히 가짜라기보다는 또 정말 참 믿음이 약하구나, 아직 멀었구나 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네?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진짜 장로 권사 같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안 해야 될까 싶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맨날 입을 비축거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이걸 점점 줄여가야 안 되겠어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 번째 질문과 답. 오네시모는 어찌하여 빌레몬에게 돌아가야만 하는가? 이게 이제 참 이게 어렵겠죠, 그죠? 두려워서 돌아가기를 거부한다면, 여기로 새버린다면 이 오네시모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갇힌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 이 말이 무색하게 되잖아요. 거듭난 게 아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 이것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복받는 조건입니까? 복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정상이겠습니까? 복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네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화목을 하고. 나는 집에서 정말 바울 목사님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지 말고 먼저 너의 주인 빌레몬하고 화목을 하고 거기에 승낙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결하 이야기겠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돌아가기를 거부를 한다면 이게 진정 거듭난 사람이겠는가?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다. 빌레몬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를 돌려보내리 오네시모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겠는가? 바울이 오네시모가 돌아갈 때 뭘 써줬습니까? 친필로 써놓으니 보증서를 써줬겠죠. 내가 갚으려니와. 우리가 거듭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증으로 주셨어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성령께서는 뭘 믿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보증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성령께서 의뢰하고 믿고 주장하게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 말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의지하게 하겠죠.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을 의지하고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듯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너의 집에 물건을 훔치고 여기 도망가서 감옥에 갇혀있지만 갇힌 자 중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진실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진정한 형제로 거듭났다. 바울이 편지로 안 써줬겠어요? 그래서 그가 만일 네게 빚진 것이 있다면, 네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바울이 빌레몬이 주인의 재산을 훔친 거 있다면 그거 내가 갚아줄게. 이 오네시모는 갚아는 능력이 안 돼. 내가 대신 갚아줄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빚진 거 누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주님이 다 갚아주셨죠. 주님, 내가 이 미명원의 죄를 내가 다 갚았죠. 영원히 속죄했잖아요. 명호는 딴 거 없고 영원한 속죄를 믿는 그 믿음, 성령이 보증하는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친필 아닙니까? 성경 66권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자, 이게 우리의 보증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써준 보증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는 이걸 보증으로 내세우겠죠, 그죠? 그들의 죄를, 이명호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아들이 자신이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보증서로 성경 66권을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도 그렇고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다고? 나를 영접하는 이는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빌레몬도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도 보면은 돈 많고 좀 잘해주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이런 사람들 좋아하잖아, 그죠? 근데 초라하고 병자 이런 사람들 오면 저 뒤에 가서 앉아 있을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예산의 본성은 튀어나옵니까? 안 튀어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은 예산의 본성을 따라 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낼 때 당신이 나를 진정 동력자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누구 영접하듯이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은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죠. 바울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잖아요. 주님을 네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고. 우리도 이래 보면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 구속사 강론하면 여러분들도 1시간씩 강론하면 그걸 같이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저도 이제 이 목회를 떠나면 여기 젊은 디모데 같은 목회자가 담임을 하면 그분이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영접할 때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 영접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가 되어서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도 그래야 돼요.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구속사 서울에 세미나 가서 목사님이 이명호를 중심으로 성기미를 중심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이 구속사를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이제 같이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제 또 서로 강론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이러면은 그 부탁한 그분을 강의할 때 오는 것이 유도선 목사님 영접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 안 한다고 다 쌩까고만 유 목사님 마음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그 쌩까분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죠.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바울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 근데 오네시모는 다들 내한테 도움도 안 돼. 그러면서 돌아서 보는 거, 이거는 정말 주님 슬프게 하는 거예요.
저는 참 구속사 한다 그지만 진짜 쌩까 보는 거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원망은 아니에요. 그거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오네시모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참 새벽밥 먹고 먼 거리를 이렇게 갔는데 다 이제 참 그 귀한 동력자들 6명이 오기는 했지만은 다 쌩까 불 때는 마음이 아프죠? 예? 쌩까 분다는 게 그게 윤 목사님 무시하는 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구속사 한다 그러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분들을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를 영접하기를 저도 후임자가 오면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바울을 영접하기를 해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네시모가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지만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노예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자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그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여기 서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기들한테는 무시할 그 사람처럼 보이고 이렇게 저렇게 할지라도 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 이유가 있지. 오네시모가 어떻고 다 할 말이 있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교회야. 구속사를 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정말로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다 머리 되고 싶어서 아직 멀은 거예요. 다시 생각부터 그 일이 좀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와야겠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저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걸 좀 가슴에 새겨야 될까 아이가 있나. 빌레몬이 만약에 오네시모를 바치고 차보고 이 도망갔다 그래서 네가 뭐 바울 치길 써왔다고 감옥에 쳐넣고 이러고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생각 아프면 왜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니까. 입술로는 뭐 재물이 어떻게 목사님 존중하니 어떠니 댓글로 막 적어놨지만 오네시모 하나 영접하지 못하면 이 목사님 존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빌레몬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걸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이 섭리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됩니다. 참 진짜 나쁜 짓을 했지만 그 나쁜 짓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오네시모를 다른 감옥에 안 집어넣고 누가 가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복음을 맡은 바울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하는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떠나게 된 것은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노예와 상전과의 관계는 잠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는 영원 무궁토록 저 천국에 가서는 노예 상전 이게 없잖아요.
남녀노소 빈부 기천의 차별도 없잖아요. 아프고 병들고 장애인도 없어. 그죠? 적자생각 약육 강식이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영원히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면 영원히 이별이죠. 복음 안에서 영원히 두게 하면이 이 벽옥과 수승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가 전에 너에게 무익하여서나 이 복음을 모르고 노예 생활을 하는가 하고 복음을 진정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면 노예로서도 주인한테 눈가리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죠? 저도 정말 복음을 알고 나니까 교사로서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춘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진짜 수업 연구도 많이 하게 되고, 목사도 내가 제대로 된 성경을 제대로 되는 아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성도들한테 유익이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알게 되니까 바울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전에는 네가 이게 무익한 근성으로 일하고 눈치만 실실 보고 그렇게 했겠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가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바울은 이 주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빌레몬은 교회의 모형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레몬스의 신학적 가치라는 거예요. 나는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쓴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게 위로하고 격려라. 더 행할 줄 아노라. 오 형제여,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라. 오네시모를 쌩까꾸고 팔로 잡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 바울의 마음이 기쁨을 얻겠습니까? 평안을 얻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면 누구의 마음이 평안해질까? 복음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평안해요. 주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내가 서울 가면 내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기차 삭시 얼마 더 가고 뭐 가면 또 가면 밥값도 내야 되고 이런 계산은 못 가. 그거 가서 배우면 뭐 내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이런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근데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내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누가 시키는 일인가, 이건 먼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복음에 순종해놓고 보면, 저 오네시모 저거 순종 듣고 봐봤자 저거 두드리 패야 안 되겠나. 그게 아니고 주님 기뻐하는 일이고 누구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면,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오네시모도 바울도 빌레몬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는가, 여러분 경험 안 해봤습니까? 주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행하면 하나님 혼자 두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 기뻐하는 일, 그 일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에 이 세 사람이 순종을 함으로 빌레몬도 속에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분노가 복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빌레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었을까 합니까? 자기 뜻대로 행한 평안이 없다니까. 오네시모도 오네시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공포와 두려움이 치유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자꾸 인간적으로 이랬군요, 저건 저렇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문제 답이 없어요. 그죠? 주님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걸 찾는 게 성경을 묵상하면 내 안에 깊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도 숙제로 남아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적용을 하면 말씀하신 것보다 더욱 순종함으로 이 앞에서 보면은 내가 네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더 플러스를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평안하시게 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빌레몬스를 통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날이 온다.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결산해 주시면 최종적인 결산은 육신의 천막집을 떠나는 날이죠. 근데 주 앞에 섭니까 안 섭니까? 재림의 그날을 총 결산할 날이 오겠죠, 그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이 말이 문자적인 의미로 내가 들어갈 집을 하나 마련해라. 그런 의미보다도 바울이 찾아갔을 때 내가 너를 기쁨으로 너도 나를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은 늘 깨어 근신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주인이 올 때 잘했다 칭찬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 온다고 그때 이제 부랴부랴 하지 말고 옛날에 우리가 보면 평상시에 잘하면 되는데 학교에 뭐 감사한다 그러면 막 청소하고 야단 부끄러움을 치죠. 장부 뭐 새로 하고 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오던 어떤 인고가 같으니 결산할 때가 온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그런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때리고 이 사람들을 오네시모를 흠뻑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로 처형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산할 날이 없는데 빌레몬서는 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거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주일 오후에도 하고 어제 저녁에도 하고 지금도 하면서 내 자신에게 이게 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겠다는 그런 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빌레몬을 통해 내가 받아줘야 할 오네시모가 누구인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받아줄 오네시모. 내가 100대는 빚진 자 목을 비틀고 있지는 않은가? 막 욕하고 원망하고 이러지는 않은가? 오네시모를 통해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격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인이 형제로 받아줬다니 저 유명한 유대인 바울이 나를 자기 아들같이 형제로 받아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게겠어요. 제가 이게 옛날에 시골에 있다가 CCC 우리 형님들이 자기 집에 부르다가 라면 하나 끼려주는 것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감격스럽더라고요. 노예가 주인이 형제로 받아준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그 보좌에 앉혀준다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자신은 매사에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조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오네시모를 받아줄 사랑이 있는가. 교회 성도들을 외모로 대하지는 않는가. 자신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돌아갈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죽더라도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예배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 빌레몬서는 너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고 행하고 있느냐. 베드로도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신비 체험을 하고도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일나가고 딴 데로 가쁘고 하니까 복음 진리에 따라 바로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한테 책망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복음 진리를 따라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준다는 이 이야기를 유대인이 들으면 왜 되겠어요? 이런 놈은 살려줄 자가 아니라 되잖아요. 그죠? 예? 누구나 오네시모를 형제로 둘 자라 하면 이런 편지를 받아서 살려줄 자가 당장 끌어다가 재물 시키라 해요. 40명의 결사대가 생겼잖아요. 그래도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고 있는 이게 복음의 미력이구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이 새겨지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